지난주 금요일 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휴가 갔다 오다가 다른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가 막 여러 대가 동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에 못 맞춰 왔기 때문에 전달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원 이후에 응답은 우리 자신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태어나고부터는 그래도 그 아이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다. 울 때 엄마가 먹이기도 하고 젖을 물리잖아요. 울지도 않는데 배고프지도 않은데 막 젖을 물리는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또 비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입을 하십니다. 비상시에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길에 뛰어들면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 아이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야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 아이의 의사와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지만은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성령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시잖아요.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은혜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말씀 따라 산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 또 성령 인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실 때에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것이 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보좌의 축복,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쫓고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너무 안 나오십니다만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내가 단단히 부탁할 거예요.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다 나오도록 해라. 그동안 좀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중단하고 여러분 뭐 우리가 수시무시 기도도 있고 24시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집중할 수도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명영직 전도사님이 오늘 새벽 메시지를 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그 뭐 설교가 어떻다 그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말고는.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래요? 설교 잘해라. 제가 정의상 전사님 처음 설교할 때도 내가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느낀 바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전화로 내가 근데 지적한 게 없어요. 너무 뭐 붙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강단 말씀을 너무 명료하게 쉽게 성도들이 제대로 잡도록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됐다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갖기를 바라는데, 기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은혜는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은혜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바른 기도. 근데 먼저 바른 기도 하기 전에 이 틀린 기도. 너무 우리는 틀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뭐 다 아십니다만은, 첫째로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에 치우쳐 있는 거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정욕이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대강 알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쓰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 누구에게 해를 준다든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지만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장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정욕으로 구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나만을 위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 그러면요, 굉장히 내가 강화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돼요. 나밖에 몰라요. 나중에 사단한테 틀림없이 쓰임 받습니다. 기도 예전에 그 어른들 가운데 권사님들 맨날 교회에서 주무시고 밥 끓여 먹고, 주무시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달라요. 복음 모르는 권사님들 그래놓고 싸움할 때 맨 앞장서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라면 끓여 먹고 누룽지 삶아 먹고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자요 맨날. 근데 모여가지고 맨 안 좋은 포럼만 하고요. 왜 그러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내가 강화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동기 있는 기도요. 동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쁜 동기, 숨은 계산.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뭐 다단계 이런데 예전에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자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네트워크 다단계 뭐 다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은 다 나는 성공해가지고 뭐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전부 말은 그러는데 속으로는 돈 벌려고 그래. 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막
나도 회원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요. 그 나쁜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도 제자가 안 나와요. 말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안 나와요. 다 무너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좋은 동기는 우리에게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숨은 계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이렇게 해도 다른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욕하고 비슷합니다만 이 시간표를 무시하는 거죠. 시간표 무시. 시간표는,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꿀 겁니까?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 더 조급해져요.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이게 좋아지면야 기도 계속 하겠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된다. 시간표 무시. 더 많이 틀린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장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장례.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하시는데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지옥 가 있든지 천국 가 있든 둘 중에 하나인데 자꾸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장례식에 가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어도 그렇고 굉장히 무속적인 용어가 많고 장례식에. 그래서 이 장례식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목사님이 다락방 안에 계시더라고. 좀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례식에 대해서 긴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한번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장례식 갔으니 언젠가는 기도하실 텐데 잘 하셔야 되거든요. 불신자가 쓰는 용어를 막 너무 우리가 잘 이해도 안 하고 막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영적 기도죠.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기도인데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보다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우리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한 237 나라 5천 정조 또 뭐 선교 현장을 놓고 이게 전부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도들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의한, 복음에 의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복음에 의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링컨이 한 말인데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을 의한.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도 있어요. 북한. 자유란 말을 빼버리면 개인의 자유는 다 무시되는 겁니다. 헌법에 있거든요. 이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무너지면요 개돼지가 돼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개돼지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사단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투표,
부정선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만 이런 기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의가 뭐죠? 복음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능력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걸 찾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예수 말고도 다른 걸 찾잖아요. 다른 축복을 찾잖아요. 예수로 만족 못합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만족. 예수 능력이 다여야 되지 다른 능력이 또 필요합니까? 복음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로 강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그게 답니다.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른 축복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 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다른 사람 놓고 중보기도하면 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도울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 헛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돼요. 근데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과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그건 주인이 아니지. 그거는 결과에 상관없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딱 뭔가 결과를 벌써 내가 생각하면서 해요. 그대로 안 되면 또 기분 나쁘고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세 번째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포럼하시더라고요. 이 결과에 상관없다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괜찮다. 처음에 염려하다가 하나님 은혜에 맡기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대요. 그런 포럼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생활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내 이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주 늦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올 수도 있고요. 응답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못 기다려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조급해요. 상황이 악화되면 막 누구지? 사울 막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막 제사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왕 세운 것을 못 기다려. 그리고 유목사님도 말씀했는데 무응답도 응답이라 했죠. 무응답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도 나왔는데 일일이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망했을 겁니다. 응답 안 하시길 잘했죠. 금방금방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설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건 자녀들이 요구하면 빨리빨리 들어줘요. 애매기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빨리 들어주지 마세요. 빨리 들어주지 마세요. 왜냐? 그래야 감사한 줄 알아요. 그래야 인내를 배워요. 자녀 하나고 너무 사랑한다고 가진 게 많다고 팍팍팍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인내심을 못 배운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무 빨리 응답 오면요,
고마워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몰라요. 그 인생이 다 쉬운 줄 알아. 그렇지 않고 어려움 오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 때가 많습니다.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한테 손해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니까 응답 안 하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아니 우리 손녀들 어릴 때 내가 되게 챙기거든요. 이렇게 뾰족한 거 있으면 이거 위험한데 그 있어야 하여튼 머리 갖다 댄다든지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부딪히지 않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 로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 다 모이는 때가 있었거든. 우리 매형들이 목사님인데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애들이 한 6m 바깥에도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어. 오지도 않는데,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웃지도 않아? 나는 가까이 오면 위험한 거 있으면 이게 맞거든요. 애들 안 다치게 하려고. 다 애들 키워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벌써 나보다 먼저 아이들 키워본 우리 매형 목사님들은 우리 애가 로아가 저쪽에 나타나니까 여기 올라면 한참 먼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뭣도 모르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게 참 우리 안 다치게 하려고, 손해 안 보게 하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막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응답이 없어 낭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그 말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바른 기도가 이런 기도라 우리는 실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 잡은 대로 그대로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중심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기도는 번드러게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100%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첫째, 언약 기도죠. 언약 기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열심히 해라, 간절히 해라, 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많이 해라, 그게 새벽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 말이 뭡니까? 말이 언약이라는 거, 언약.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니까. 복음도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노동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영 선교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자. 큰 그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자. 여기 이걸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면 설계를 크게 해라. 설계 제대로 해라. 설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거 믿음으로 구해. 믿음으로. 믿는 자를 보겠냐?
갈수록 진짜 믿는 자가 없단 말인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는 오늘 참 뭔가 뿌듯하고 좋아. 목사님이 막 재미난 설교를 하셨어. 오늘 막 뭔가 이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충족이죠.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은혜 그러면 뭐 육신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예배 시간 통해 더 믿어지고, 이런저런 성경에 나온 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더 알게 된다면 그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얼마만큼 우리가 믿느냐, 그분에게 맡기느냐, 이게 그릇이고 그릇. 여러분이 믿는 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하세요. 그릇을 믿자야 본전하면,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 믿자야 본전이다. 그릇을 크게 하라니까. 그것도 못해요. 저는 대안학교하고 지금 아프리카 보고마, 중동 보고마, 저 유럽, 미국, 아프리카를 통해서 말이죠, 인도 보고마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도 못 그립니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세계 보고마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그 5천 종족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준비된 선교사님이 계세요. 내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남은 생에 난민에게 복음 전하러 죽겠다. 이번 12일 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난민 지역에 갔다가 와서 한번 모셔서 한번 말씀 듣고, 또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그 선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마음 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나라 없이 쫓기고 말이지, 부모 형제 다 잃고, 아프리카는 막 어린 애가 AK 자동 소총 M16 가지고 막 사람들 막 쏴 죽이거든요. 도망 나온 사람들. 그 가운데도 어떤 또 제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는 부담 가져요. 아니에요.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을. 그리고 세 번째, 현장 기도입니다. 현장. 전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우리가 현장을 가지도 않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저는 학원 보고 막 군 보고 막 우리는 치유 사역 놓고 치유 사역원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고요. 여기 앞에 그 생수 가게에서 생수를 많이 보냈더라고. 막 우리 주차장을 쓰니까 고맙다고 생수를 너무 많이 보내갖고 어디 둘 데가 없어요.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죠. 생수 몇 병 드릴게. 그런데 그 생수 가게 볼 때마다 저 땅을 살 걸. 지난번에 같이 판다고 그래. 그 주인이 요 앞에 주차장 우리가 산 거 그 닭강정 그 땅하고 같이 묶어서 자기는 판다고. 그냥 하나는 안 판다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융자도 받고 우리가 도전할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렘넌트를 위한 시설을 짓고, 또 돈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땅을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께는 차선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요.
그때는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아쉬웠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큰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뭐 저도 실수한 적이 많지만 저는 기도할 때요, 눈 감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 예. 그래서 그 인생 살아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실수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nothing인데 everything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